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 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르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코프노스를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죄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죄의 대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 이름을 언급하면서 시작됩니다. 남유다는 아하스 왕이 통치한 지 12년째 되는 해인데 참고로 아하스 왕은 20살 때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16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36살까지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 아하스 입장에서 보면 아하스가 20살에 즉위하여 32살이 되던 해에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째 되던 해가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는 어떻게 왕이 되었냐면은 열왕기하 15장 30절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요담 왕 20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켜서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지금 호세아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된 호세아였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도 불완전한 그러한 상태에서 9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일 때에 이제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의 6년째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한쪽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었고, 또 남쪽에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 완전히 반대되는 이 두 왕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만큼은 악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악한 왕이 바로 호세아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때 당시에 온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갔던 자가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호세아 왕은 이 애굽 왕 소라는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서 그 왕에게 이제 붙어서 자기의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이 조공이 아수르에 끊기게 되자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이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마네살 왕이 호세아 왕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것이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는 아수르 제국이 이제 동서남북 온 사방을 다 싸매게 됩니다. 그 기간이 3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3년이지 강대국이 3년을 꼼짝 못하도록 온 사방을 싸매어서 이 사마리아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거의 죽은 상태나 한 가지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도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3년이라는 세월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자기들을 칠지 점령할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늘 두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3년입니다. 고난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보란듯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이죠.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죄를 계속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메대 여러 마을에 이주시켜버립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으로 끌려가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타국이고 언어와 문화와 정서 모든 것이 자기들과는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로 12절이죠. 첫 번째는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있었고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이죠. 산당을 세웠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아세라상, 여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적 타락까지 이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역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마음이 격노하시고 불편한 가운데 그리고 실망과 아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들은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13절에 보니까 각 선지자와 그리고 선견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살인자 가인에게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벨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살인자 자기의 피조물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동원해서 지어진 이 가인이 살인한 이란 큰 죄를 범했는데 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살인자 가인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은 고향 사마리아에서 떠나 아수르로 끌려갔고 이후에 아수르에 있는 것도 비참한데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자기들을 또 이렇게 종살이하도록 움직여가는 모든 열방의 패권을 가진 바벨론의 속국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까지 포함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6절에 나와 있는 옛 아수르 지역이었던 할라와 고산 강가 하볼과 메대, 여기는 이렇게 지역이 나와 있지만 이 외에 많은 곳에 많은 지역에 흩어져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먼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대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어쩌면 우리 조상들과 현재 우리가 비록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랐다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르고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서 만들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또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만 남게 하셨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의 길로 가면 멸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사망이고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이곳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은 이 북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을 완성케 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면 멸망입니다. 죄는 무조건 멸망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이 아닌 영생으로, 구원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종교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떻게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이 목회자든 우리 성도님이든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것을 놓쳤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이 말씀이 24시간 내내 우리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고 이 죄의 대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영생으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독생자의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놓쳐버려서 BC 722년도에 멸망당했지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신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냥 머리로만 우리가 성경 지식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 현장에서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